요즘에 이제 과학 그러면 뭐니 또 생명공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생명공학이 결국은 뭐냐? 수명 연장이죠.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류의 자연 수명이 40대 후반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는 100세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한 과학자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곧 머지않아 10년 안에 재수 없으면 130세도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수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과학자라는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랬는데 아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인생 130세는 이거는 재앙이다. 이게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개인적인 재앙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재앙이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 이제 뭐 물론 이제 돌봐야 될 자식들 그 다음에는 또 살아내야 되는 어떤 이제 애정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나라의 짐이 될 것이다. 근데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주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서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고 좋은 약이 많이 개발이 돼서 드시면서 오래 사시고 결국은 이제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언젠가 그게 언제냐 우리나라가 2050년 미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랬어요. 아는 게 병이다. 그냥 저런 거를 다 하는 저 사람은 본인이 살면서 재앙이 되지 않기를 생각하고 내가 혹시 사는 게 이게 재앙일까? 라고 생각하고 살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장수하는 거는 복이야. 그냥 이 개념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재정이 어떻게 되고 어렵게 되고 뭐 인구 통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예민하게 우리가 과민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도 됐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또 이런 것으로 정책을 세우는 분들에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 북한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폭탄 같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장수시대가 열리는데 결국 이 장수시대가 이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뭐 100세가 됐다고 기념하는 강연도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우리도 한편으로 아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것이 또 재앙이 되고 이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뭘로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로서의 그런 것이 이렇게 판가름이 나겠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목적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내가 잃어버렸다. 그런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그 장수라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대한민국이 뭐 안 좋은 걸로 세계 1위를 한다는 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음주였습니다.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술로 우리나라가 이런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살률이 높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 자살률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이 많은 사람, 특히 홀로 된 남자분들이 이제 자살을 많이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서 그게 어떤 나라의 이제 어려운 문제거리까지도 이렇게 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장수하셔야죠.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왜 살며 또 내가 삶의 어떤 목적이 분명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 되고 또 장수가 복이 되는 그런 것인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로마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네로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출발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거쳐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고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이 이제 판파레가 울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쯤이냐 그러면서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게 자 2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고넬료까지가 10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10장 그러면 10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21장으로 들어갔죠. 20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20년쯤 된 이때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는 꿈의 도시였죠. 왜냐하면 일찍이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다소라는 아시아에서 살고 있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정말 그야말로 민족의식에 쫓아내서 안 돼, 너는 다시 유대 땅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 그리고 거기 가서 가말리엘 선생 앞에서 율법을 배워 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어린 나이에 유학을 다시 왔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청혼의 꿈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죠. 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오게 가더라. 이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다른 발을 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반대 입장에 서게 돼서 하니 이제 많은 시간을 자기가 한 10여 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다시 이제 그 옛날에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갑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구제헌금을 가지고 한 2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늘 사도 바울에게는 차가운 곳이었고 사도로서 인정을 잘 안 해주려는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사도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순절 기념 행사에 자기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꿈꾸는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얘가 사로잡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로에서 7일을 머물고 있는데 거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가지 마라. 근데 이게 그냥 가지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네가 거기 들어가면 사로잡히리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 계속해서 지금 이 소아시아를 다녀도 사도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무리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자객을 돈을 주고 사갖고 바울을 죽이라고 쫓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배교자니까. 율법을 할례를 그거를 거부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 손으로 제거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을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완전히 뒤엎고 흔들어대는 그런 존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거는 굉장한 위협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원래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더 위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자, 또입니다. 또 이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 빌립의 집사들의 그 딸들, 빌립 집사의 딸들입니다. 빌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켰던 그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결혼을 했고 딸을 넷을 뒀는데 그 딸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 환란이 심하니까 결혼하고 뭐 이거를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면서 우리가 언제 환란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믿는 신앙에만 전념하자는 풍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도 아마 그런 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보고 지금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 또 하나를 더 보태는 게 누구냐?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올 것을 먼저 예언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진짜 이 사람의 예언대로 기근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어서 살게끔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기근이 오는 것을 먼저 예언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몇 사람입니까? 제자들이에요. 다수입니다. 빌립의 딸들 4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막판에는 아가부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옷을 잡고 이렇게 매고 있는 끈을 풀려다가 그걸로 수족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손만 묶으면 좀 자유할 텐데 손도 묶고 발도 묶었어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게 결박당한다는 거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뭐 이거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이걸 보면 맞아,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다는 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고 지금 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내가 뭐 행사에 참석하려고 가, 내가 뭐 로마로 가, 자기가 그 죽음의 도시를 가고 그 위험한 곳을 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죠. 성령의 어떤 강건하심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왜 이럴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가요. 가는데 결박당해요. 그리고 이들의 예언한 대로 결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죠. 제수로서 압송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다 뭐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자, 아모스 우리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종들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앞으로 당할 일들. 물론 사도 바울 다 이거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다 감지하고 있죠. 왜 정보가 안 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너 지금 죽이려고 해. 어때? 지금 로마는 상황이 어때?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상황도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요. 조금 위험할 때 피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릴 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 뒤로 좀 물러섰다가 때를 봐서 조금 더 어떤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또 때로는 이제 어떤 이런 위로로 이렇게 그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래요. 어떤 공감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차라리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이런 사랑으로, 눈물로, 그 다음에 정말 애절함으로 이렇게 막으면은 이게 많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가고자 자기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겁니다. 자기가 로마 끝판왕이죠. 로마가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죽는다.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만나면 죽는다. 그쵸? 사도 바울이 박해자의 끝판왕이잖아요. 땅끝이 로마, 근데 자기가 로마죠. 자기 만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피했고 자기를 두려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로마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들고 가지 않으려고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물론 맞아요. 네로 황제가 살아있고 모든 핍박의 근원지가 거기고,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가 거기고 모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콜로세움 광장에 그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죠. 뭐 사자를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씨름을 시키고 죽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포로로 끌려온 장사들하고 싸움을 붙여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죽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씁니까? 태우죠. 그 시체를 태워서 그거를 횃불로 불을 밝혀놓고 콜로세움 광장에서 그들이 그걸 낙으로 알고 즐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네로 황제와 그 모든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콜로세움 광장이 아직도 로마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뭐만 남아 있는지 아세요? 큰 십자가만 남아 있어요. 엄청난 십자가를 그 콜로세움 광장에다가 세워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거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게, 그 다음에 모든 황제들에게 어떻게 충성을 하고 그들의 유의를 위해서 죽어가줘야 됐고 등등.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사자의 밥이 됐고 죽어가고 했던 그 장면에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곳에는 커다란 십자가 하나만 그 광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죽었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바로 그 끝판왕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로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안 가도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를 가야 된다. 나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다 포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다메스까지 쫓아오셔서 거기서 자기를 불러내셔서 거기서 자기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해서. 그런데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좀 치워달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서로가 나눴지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뭘 하셔요?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순환을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맞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영웅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고 안 죽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데 그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된다. 왜? 본인이 온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왜 택했는지 그 목적을 아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를 택했는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다메섹을 달려가던 그 포악자와 박해자와 핍박자인 나를 왜 버리지 않고 나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을 그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누구지? 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건데, 그러면 구원인데 그 다음에는 나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나는 나이 먹어서 장소에 130세까지 살 거야. 그런데 아무런 목적의식 없고 내가 무엇을 하며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안 죽으니까 살고 하루하루 살고 있으니까 살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 눈을 뜨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살아.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야.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박치를 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또한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왕으로 세웠습니다. 뭐 때문에였습니까? 너 블레셋을 물리쳐라. 블레셋에게 삼손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은 승승장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블레셋 때문에 못 살아요. 블레셋이 아예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같은 것을 차려놨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네가 왕이 되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새로운 목적이 뭐예요? 그거였어요. 근데 사울은요 왕궁에서 산의 진미 먹으면서 편안함에 안락함에 왕으로서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왜 나가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은요 죽어요. 위험해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숫자와 내 병 사이의 숫자와 블레셋이 갖고 있는 칼자루와 내가 갖고 있는 칼자루를 비교하는 숫자의 개념에 놀아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병사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그가 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이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왜 이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왜 왕으로 세웠는가에 대한 목적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블레셋은 물리치라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숫자에 계산해서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칼자루 숫자, 사람 숫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현황과 내가 있는 모든 상황보다 뭐가 먼저여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가 돼요.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오늘도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서울 시내에만 6,800명이에요. 아세요? 저는 장의사는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을 맞지 못하고 어젯밤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약 6,800명 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장의사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어요. 건강해서 살았어요? 비타민 먹어서 살았어요? 내가 죽을 때가 안 돼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살아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밥 잘 먹어서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 자신의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오늘 왜 살려놨는가에 대한 것도 오늘 우리는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주로 경기에다가 많이 신앙을 빗댔어요. 경기하는 자가. 그러니까 고대의 경기는 두 가지예요. 씨름과 그 다음에는 마라톤이에요. 달리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달려가도 상 받는 이는 한 사람이다. 상 받는 이는 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달려가. 그런데 상 받는 이는 한 사람이다. 나는 달림박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나는 안 한다. 향방은 뭐예요? 목적이지. 목적. 내 목표가 있는 거죠. 내가 골인을 해야 되는 그 위치를 알고 그리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야.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내 마지막에 그 다른박질에 마지막 내가 상을 받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그래서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헛공을 치는 것 같이 나는 안 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는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니라면도 내가 절제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세상의 유혹에도 내가 절제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 어떤 정렬이나 어떤 이 탐욕에도 내가 다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받을 게 뭐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위해서 가야 되는데 분명한 것, 목적을 분명히 갖고 내가 목표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가야지만 이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사울이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이 왜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블레셋을 못 물리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자기만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모든 자녀들이 다 블레셋의 손에 죽고 말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된다? 결국 내가 막아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돼. 그러면요, 몸에서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도 눈을 떴는데 오늘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오늘도 그러니까 내 병든 몸만 보이고 약함만 보이고 답답한 것만 보이고 짜증나는 것만 보이고 불평과 불안이 엄습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적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내가 분노 일어나죠.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질에 보이는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로 빠져요? 결국은요,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인정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함정에 빠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한다. 여행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가이드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사람은 내가 관광지를 여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는 거는 좋은 호텔, 맛있는 음식부터 챙긴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유명한 관광지를 다닐 거야. 네, 이런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요, 독자적 여행자가 있대요. 이 사람은 가이드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고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나 혼자 즐기는 거죠. 우리 때로는 이렇게 가이드하고 가고 나는 저기를 가고 싶은데 저기를 못 가고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부가 뭐 기념일이 있어갖고 프랑스를 갔어요. 그랬는데 에펠탑을 올라가는 거예요. 에펠탑. 그 쇠로 된 곳에 계단이 수천 개인데 3천 몇백 개래. 그거를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그거면 한 달 전에 다 끝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가이드가 머리를 쓴 거예요. 파리에서 여기 가고 저기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브르 박물관을 들어간다나 어딜 들어가면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대충 지나가고 개선문 같은 거 대충 지나가고 시간을 어디서 때우느냐? 에펠탑 오르고 내리는 데에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니어 프로그램이었어요. 노인들이었어요. 그 노인들이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저 꼭대기에서 만나요. 그리 올라오세요. 그래요. 거기서 보면서 파리를 설명해주고 끝내겠다는 머리야. 그래서 제가 못 올라갔어요. 계단 못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예, 중간쯤 있다가 이제 올라갔던 사람들 죽겠다는 거 다리 아프다. 그 사람들 그 다음날부터 다리 아파가고 발이 아파가고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만났어요. 제가 가이드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때우면 나는 파리에서 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고 나는 너무나 꿈을 가지고 수십 년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걸로 이 한나절을 낭비하게 만드시나.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분이 조금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는데 좋은 분이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회사에서 그렇게 정해준 것은 맞아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때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가 많이 그랬다면 참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많이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하루를 또 살아내고 하루를 또 내가 아무 일도 없이 눈 뜨고 있다가 배고프니까 밥 먹고 내가 생리적인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가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또 살아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마지막에 여행자가 누구냐?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절대 남이 간 곳을 가지 않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혼자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관광지 유명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 않은 곳,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못 본 곳이 밝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에게 또 귀한 정보를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편안한 여행가가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 가이드가 나의 세계를 아주 편안하게 유복하게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내가 자족하면서 내가 나를 살아내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고요. 반드시 내가 향방 없는 자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향방을 정해놓고 내가 가야 되는 노선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도와 같이 여러분 사랑으로 위로로 권면으로 많이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방해가 왔을지라도 아니야.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 누가 강권해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강권하는 것은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고 가다. 여러분과 나를 강권하여서 끌고 가는 것, 그거는 여러분 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오시고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고 내가 밤에도 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어렵다고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여기 온 것은 누구 눈치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여기 왔어.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야. 기도해라 그래요. 근데 기도 꼭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나 하는 것만큼 해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족할 만큼 그렇게 하셔도 되실 건가 아닐 건가 잘 분별하세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물론 좋아요. 편안함 어떤 안식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도저히 소식이 없이 연락도 없이 오듯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 그때 가서 늦었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 여기 지금요 연세 많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의 제목에 거의 7, 80%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쵸? 네.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 영혼들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해놓으면요 내 자식들이 지옥 가요.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내 자식들이 안 올라와.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어요. 근데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나 하나 잘 믿고 천국 갔는데 내 자식들은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내가 천국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천국을 천국답게 누리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큼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귀찮아, 힘들어. 왜 말이 많아?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왜 제재를 자꾸 가해?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살아. 평안을 추구하면서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평안을 추구할 때인지 내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셔요. 마라토너는요, 마지막에 달려갈 마지막 기운을 남겨놔요. 처음부터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은 처음에 달릴 때 뒤에 쳐지는 거 없고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꼬리 지점에서 갈 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을 제치고 앞장을 쓰고 마지막에 꼬리 난 사람 보면요, 최후의 다름박질 몇 걸음에 그가 1등을 하고 상을 받아요. 남겨놔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너무 소진했어요. 너무 힘을 안배를 잘 못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소진하지 말아야 될 때 소진을 했고,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할 때 헛되이 낭비를 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운을 뺐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우리는요, 남아있는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박질 쳐야 돼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 내가 있는 시간을 갖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지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만큼 기운 있고 기억력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 낭비하고 누워서 눈 굴리고 둥글둥글하고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마지막 정말 발걸음에 있는 힘을 다 달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구해야 될 거를 구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될 걸 받아야 되고, 영적인 내가 축복의 토대를 내가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기반을 잘 든든하게 반석 위에 닦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말 그 높이에 깊이에 넓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든 자녀들이 거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가 다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땅 사서 늘릴 때가 아니고 집 사서 늘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영적인 집을 세울 때고 영적인 기반을 닦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든든하게 세워놓고 가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려도 갑니다. 울면서 결박을 해도 갑니다. 압니다. 내가 가면 결박당할 것도 알고 내가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겪을 것도. 왜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도자가 많지 않을 때 당신 같은 탁월한 지도자는 지금 이 나이에 잡혀갈 나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좀 더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유혹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성령의 멤버가 되어서 주의 사랑에 강건하심으로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렸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으면 그냥 허공을 치고 있고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고 멍하니 있고, 눈을 떠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긴장도 없고 긴박감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를 또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내가 사니까 살아.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밥상에 쌀밥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쌀밥 한 그릇을 위해서 어떤 농부가 88번을
그 별을 가꾸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그 이상의 손길의 수고를 통해서 내 밥상에 올라와 있다는, 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손길의 빚을 진 자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들의 희생을 딛고 내가 오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오늘 내일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하고 오늘 마침표를 내가 향방 없는 자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천안상도에서 흥흥거리고 놀 때가 아니라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 내가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비가 와서 내 수족을 통해서 끌고 가.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여러분 내가 메인바가 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감을 받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와서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서 내 수족을 매면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나중에 내가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영적인 힘을 잃었고 이미 귀신은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묶어서 내가 일어나려도 일어날 수 없고 그때는 내가 깨닫고 뭐를 하려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내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으시고 흔들리고 요동함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서 내가 눈을 감으면서 회한으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눈을 감고 내가 정말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내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영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내 기도의 곳간에 쌓인 것들을 다 내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그 은혜를 다 쌓인 복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길.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로 따라
여러분 여기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꽃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는데 수고가 있으면서 갖고 주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사를 줬고 은혜를 베푸셨고 또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사장시켜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내가 헛되이 낭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오늘 무엇 때문에 내가 눈을 떠야 되고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희희낙낙하고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쫓기듯이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자급하고 자족하고 살고 내 만족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낭비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다행히 잘 살았다고 잘 먹었다고 잘 쉬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낭비한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설 것이며 무엇을 하고 왔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가 할 줄 압니까? 과학자가 할 줄 압니까? 의사들이 병을 막습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정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경제를 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이 질병에 대해서 논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줄 아는 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갈급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어진 것들 가지고 얼마나 낭비하고 얼마나 뒤에다가 사장시켜 놓고 내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은사들을 내가 얼마나 헛되이 낭비하면서 하나님과 아니람을 스스로 추구하고 그 게으름과 나태함에 수족이 묶여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구절절히 변명이 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위장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날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구수와 시바를 너 대신 주고 내가 너를 구하여서 내가 너에게 그런 많은 은사를 베풀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얻어야 될 많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열매를 여러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